하나님은 사람들이 계시다고 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안 계시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댈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정성과 경건함에 의해 존재하는 분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계시고 독립적으로 일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차력사처럼 관객의 호응과 에너지를 빌려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객이 많을수록 호응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강해졌다가 관객이 줄고 호응도가 낮아지면 하나님도 시들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퍼포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겁이 많고 초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분위기를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라든가 집단 심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암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과 믿음이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말이 그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이 베드로나 요한의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경건함, 인간의 거룩함, 어떤 심리적인 암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 사람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사람을 돕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재해, 천둥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act of God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전갈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과 전갈과 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고치고 인간을 돕는 데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도적으로 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목적으로 그것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그 말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멀어지면 하나님의 행위가 뜸해집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행위는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은사라든가 그들의 권능이라든가 그들의 경건함을 주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어베일러블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으로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더 널리 나타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는 주님을 섬기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쇠퇴하는 곳에는 헌신하는 사람이 적고 신학교가 문을 닫고 신학교가 늘 정원 미달이고 성직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 없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12사도가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7명의 안수 집사들이 있었는데 이 집사들은 말이 집사지 사도 이상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많았던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이 됩니다. 사도 바울, 실라, 바나바, 디모데 그 이외에 많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인물들이 배출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위축이 되고 교회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을 떠나게 되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세속적이 되고 육신을 쫓는 것이 되고 그것이 더 인기가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사람들이 초라하게 생각하고 빈궁하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예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충실한 종, 믿음의 사람, 순종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병자만 놀란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보는 사람인데 이날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해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 사람을 고치실 줄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 이들이 기대하지 않던 의도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은밀히 계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요. 우리는 그분을 더 뵙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편의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을 믿고 예수님의 의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만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하나의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병자뿐만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만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갈수록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적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가 우리를 자꾸 미혹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리고 더 대범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혹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고 했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만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아요. 그러나 창조하는 일은 이미 창세기 1장에 완료됐습니다. 6일 만에 마치셨다고 했어요. 그럼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역할은 이미 창세기 1장에 끝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든 시련을 허락하시든 이 세상에 아픔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로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가 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이런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니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배타적이기 때문도 아니고 기독교가 배타적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미 죄에 빠져 멸망할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왜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배타적이다, 하나님이 편협하다, 하나님이 고집스럽다,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매도하고 불평하고 부인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인간의 죄인됨을 더 부각시키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리라. 내가 멸망과 축복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축복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하실 때 왜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생명을 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흑백 논리로 우리에게 대하느냐? 이것은 배타적이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왜곡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편협함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무지함에 완악함을 더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식사를 줄 때 자식이 맛있다고 먹어야 정상이지, 왜 이 시간에 밥을 줘서 나로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느냐? 왜 나에게만 밥을 주고 옆집 아이는 안 주느냐? 그럼 데리고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사람도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의 차이점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옥토의 특징입니다. 옥토는 다른 어떤 그 사람이 더 경건하다든가 더 선하다든가 더 우수하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